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가 뭐라 그랬죠? 신약 성경이 뭐로 쓰여졌어요?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헬라어. 근데 이 헬라어 단어 중에 새롭다, 새것, 새거, 새것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오스. 여기에서 이제 영어 뉴스가 나와요. 오늘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새로운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적인, 물리적인 그런 새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처음 맞이하는 아침이잖아요. 그죠? 2022년 5월 28일 아침. 여러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이걸 새롭다 그래요. 새 아침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쓰는 헬라어가 뭐냐 하면 네오스예요. 네오스. 그런데 어제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제도 우리가 이 찬송 했어요. 여러분들은 안 하셨겠지만 저는 했어요. 가사도 다 외워요. 어린 시절부터 했어요. 궤도 넘길 때부터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전혀 새로운 은혜가 내 심령을 향하여 이렇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 찬송의 저자는 F.A.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예요. 난지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평생을 소경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그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혼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신 달란트인 음악, 배워본 적도 없는 이 음악. 그런데 참 신기하죠. 오선줄을 그릴 줄 아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한 사람이 9,000곡의 찬송을 만들었어요. 9,000곡.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 600몇 장까지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찬송가를 각 교단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편집을 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찬송가를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그때는 그 당시에 우리 도한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시인이면서 이렇게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 교수님이셨는데 우리 교단 대표로 참여했어요.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중에서도 통합, 합동, 구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 교단에 한 분씩 다 참여를 해서 이걸 편집을 했어요. 편집을 할 때 그 기준을 몇 가지 만들었어요. 첫 번째, 한 사람의 작사, 작곡, 저자가 가능하면 한 곡 이상은 여기 넣지 말자. 또 각 교단을 잘 우리가 지혜롭게 균형 분배하자. 이거 그냥 우리는 딱 묶여진 찬송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아주 여기 그리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잘 검토하자. 또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이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검토, 이렇게 하면서 맨 끝에 예외, F.A.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은 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여러 곡 우리가 채택하자. 예수 나를 위하여. 너무 은혜로운 찬송이죠. 그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너무 은혜로운 찬송이죠. 그죠? 다 F.A.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어제도 불렀고 그제도 불렀고 예배 시간에도 자주 불렀고 다 알아. 다 아는 찬송이에요. 근데 오늘 그 느낌이, 영적인 은혜가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때 새롭다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의미가 새롭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새롭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어떤 뭐랄까, 시간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질적인 새로움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제 느끼지 못했던 그 은혜가 오늘 있는 거죠. 그 크로스비 여사가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늘 먹어야 될 양식이 딱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간증했잖아요, 그죠? 예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오선지를 그려야 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이 없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근데 막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이거 빨리 그려서 찬송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5,000원이 없어요. 오늘 오선지를 사야 되는데, 이 악보 그려야 되는 그 종이를 사야 되는데 그거 살 돈이 없어요. 주님, 제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감동, 성령의 그 음성을 제가 좀 옮겨 적게 해주세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늘 그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으로 크게 은혜를 받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는데, 우연히 그 길을 가는데, 맞아, 이 동네 크로스비 여사가 산다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 그 집을 찾아와요.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세요? 예, 어느 교회 집사인데요, 여기 혹시 크로스비 여사가 살고 계신가요? 예, 제가 그런데요. 이 집사님이 크로스비 여사가 문을 열어주니까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경이니까 불을 밝힐 이유도 없죠. 깜깜한 그 방 안에. 그런데 들어서는 순간 성령의 그 임재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새벽 시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누구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든 또 깊은 영적인 고뇌가 있든 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성령의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떠냐 하면, 성령께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물론 여러분 각자 속에 성령이 계시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데 그 지난밤 깊은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다가 딱 들어오는 저 영혼을 성령께서 확 안아주시는 그 감동이 여기에 있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하는 곳에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크로스비 여사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막 마음에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한잔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일어서서 가려고 나오는데 마음속에 이 크로스비 여사를 위해서 뭐라도 좀 드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 가진 게 없어. 그래서 주머니를 확 뒤졌더니 여러분 딱 5,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크로스비 여사의 손에 이렇게 쥐어주면서, 내가 가진 게 요거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그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서 이 지폐가 얼마짜린가, 조금 전에 얼마가 필요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근데 그 손에 들려진 게 얼마일까요? 이 크로스비 여사가 그 순간 마치 이렇게 여러분 소름 끼칠 때 느낌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쫙 그거 있잖아요. 그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사가 막 그냥 감동, 그거를 막 옮겨 적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다 알 수 없도다. 여러분, 그분은 오늘 당장 필요한 5,000원이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받고 그의 사랑이 어찌 이렇게 큰지 모르겠다고. 근데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아. 먹는 양식이 막 썩어 나가고 냉동실에 몇 년이 지났는지도 모를 음식들이 가득 차 있고, 오늘 내일 막 파 드세요.
그럼에도 늘 궁핍하다고 느끼는 우리의 이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찬송, 그런데 그 찬송에 전혀 새로운 의미가 깨달아진, 질적으로 전혀 다른 느낌. 어제까지만 해도 휘파람을 불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달려나와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내 고생하는 것, 눈물이 막 쏟아지고 성령께서 막 만져주시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그때 쓰는 새롭다는 단어가 뭐냐 하면 뭐게요? 그렇죠. 네,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지난주에도 주일이 지나갔고 지지난주에도 주일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지지난주에도 주일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일은 여러분들에게 네오스의 주일이 아니라 카이노스의 주일로 정말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매 시간 그런 카이노스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52편 너무 서론이 길었죠.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52편. 이 시편을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전에, 예배 오시기 전에 읽으셨거나 또 새벽 카톡에 제가 보내드렸을 때 들으셨거나 하신 분들은 내용이 좀 무슨 내용이지 하고 파악하기가 약간 조금 애매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자, 작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52편 위에 있는 작은 제목입니다. 시작.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지은 시예요.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 카이노스의 시간을 누리세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야, 여러분 인사가요 상당히 수준이 있으세요. 그 카이노스의 시간을 누리세요. 막 이렇게 인사를 하시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요 52편의 배경이 되는 이 스토리는 우리가 이미 사무엘 상하를 새벽에 우리가 그때 50주년 기념 5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 나눴어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무슨 내용이었었냐 하면 사울이 자꾸 이 다윗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울 주변에 사울의 그 감정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다윗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게 됐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예. 근데 정말 사울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지혜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진실을 알았을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알았을 거고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거고 다윗을 해코지하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울은 이성을 잃었어요. 그의 마음은 막 이글거렸어요. 시기, 질투, 미움.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다윗을 향하여 잡아먹을 듯이 이글거리는 막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는 복수야. 복수는 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복수잖아요. 이건 근데 그런 것도 없는데 다윗을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사울 왕이 자기를 향하여 막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몸을 피했어요. 근데 어디로 피했냐 하면 그 당시에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성막 혹은 회막 거기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예요. 근데 그 회막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놉이라는 땅에 있었어요. 놉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다고 피한 곳이 어디냐면 놉 땅에 있는 성막으로, 회막으로 피신을 간 거예요. 얼마나 그 피신을 오는 그 동안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하고 사울에게 고발할까? 혹시 그 사울의 그 첩보원들 중에 자기를 뒤쫓는 사람은 없을까? 그냥 엉망이 된 그런 그 몸과 마음으로 놉 땅에 피난해 왔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서 그때 그 놉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거기 한번 52편 위에 보세요. 다윗이 누구의 집에 왔다고 말했다고요? 아히멜렉. 네, 아히멜렉.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놔 보세요. 요 타이밍에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시던 어른이 누구냐 하면 아히멜렉이었었어요. 아히멜렉. 근데 이 아히멜렉은 이미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소년 시절 골리앗을 블레셋 군인들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그때도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지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이 성막에 숨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여기에 떡덩어리 하나 있습니까? 내가 몹시 배가 고픕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성소 안에 있는 진설된 진설병, 병은 떡병이에요. 떡. 그러니까 진설된 떡.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떡은 이제 그 24시간 그 성소에 진설해 놓았다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그래서 이 떡을 거룩한 떡이라 그래요. 그 떡밖에 없는데. 근데 아히멜렉이 지금 이 다윗의 몹시 배가 고프고 지친 그를 위해서 그 떡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규정보다 하나님은 그 우리 인간 그 자체를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히멜렉이 그 떡을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먹고 이제 겨우 한숨 돌렸는데 그 성소에 누군가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게 누구냐 하면 사울 왕의 그 재산 관리하는, 성경에는 목자장이라고 돼 있어요. 목자장. 그러니까 사울 왕의 양들을 관리 감독하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도액. 원래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출세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울 곁에 늘 붙어 있는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아니 사울 곁에서 사울을 진짜 도우려면 진실을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 곁에서 사울이 좋아할 만한 말만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든 그 놉 땅에 이 회막에 기도하러 왔다가 다윗이 거기 숨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울에게로 돌아가서 뭐라고 고자질을 하냐 하면, 아이 도액 진짜, 에이, 그죠? 뭐라고 고자질을 하냐 하면, 왕이여, 다윗이 놉 땅의 회막에 왔는데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그를 숨겨주었습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액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놉 땅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이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왕 사울이 이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자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죽었다는 소식, 자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죽었다는 소식, 자기 때문에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 인도자들인 제사장들이 비참하게 변을 당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애통해서 다윗이 가슴을 치며 지은 시가 52편이에요. 이제 배경이 이해가 가셨어요? 네. 그러니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담했어. 그럴 때 다윗이 여러분 이 도액 네가 말만 좀 안 했어도 여러분 그래서 성숙된 신앙인은 나쁜 말들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지 않습니다. 네. 고자질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네.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술의 말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잘못된 감정, 잘못된 마음 품고 있을 때 오히려 사울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민족을 또 사울 왕을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왕이여 다윗은 악인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래야지. 그런데 사울과 다윗 사이를 갈라놓는 말, 이간질하는 말, 사울을 오히려 더 이렇게 뭐랄까요? 다윗을 향하여 미워하게 하는 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도에게 말을 옮긴 것 때문에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시를 적어 내려갔는데 그 시의 내용이 상당히 격양돼 있어요. 상당히 감정적으로 고조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번역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냥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렇게 읽지만 사실은 이게요 이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감정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 근데 잘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그냥 저 혼자 할게요. 네. 그러니까 여기 포악한 자는 도액을 의미하죠. 어찌하여 네가 그 악한 일을 자랑하듯이 그렇게 사울 앞에서 고자질을 하고 그렇게 하는고 네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치 않고 항상 있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악인이여 네가 아무리 날뛰어도 도액 네가 아무리 고자질을 하고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러분 덕스러운 여러분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덕스러운 입술. 자, 그래서 이제 그 2절 보세요. 너의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이제 이해가 되셨죠? 제가 배경을 설명하니까 2절이 이 도액 얘기구나. 도액이 사울한테 가서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이제 느낌이 이제 오시죠? 예. 느낌이 오는지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죠. 네가 한 그 말이 날카로운 칼, 면도칼 같아서 그 말에 아주 간사함이 가득하구나. 그게 이제 2절이에요. 그러면서 3절도 보세요. 네가 그 도액이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말하는구나. 여기는 거짓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썼지요. 그죠? 왜 그랬냐면 3절에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3절 끝에도 사랑하는다, 이렇게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볼 때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사랑하는구나, 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느낌은 여러분들이 이제 도액 사건으로 인하여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한 순간에 이렇게 정말 얼마나 귀한 제사장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배를 인도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 뿌려 중보하는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장들 85명이나 한꺼번에 죽게 만들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이 시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 느낌을 살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적인 한계도 있고 감정적인 한계도 있어요. 다윗은 지금 막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막 그렇게 가슴 아픈 절절한 이 느낌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눠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요 52편 안에는요, 의인과 악인, 악인과 의인. 그러니까 이제 다윗 입장에서 악인은 도액이에요, 도액. 도액이에요. 그러니까 간사한 말로 왕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은 막 하나님 앞에 이거 다 일러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이렇게 이간질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게 한다든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사울을 향하여 그가 정면 공격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그랬냐 하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옷자락 살짝 면도칼로 오린 것 때문에 자기 양심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던 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액에 대해서도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예요. 얼마든지 도액을 죽일 수도 있고 해코지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 주변에는 아둘람 굴에 함께 피신한 500~600명의 아주 날렵한 특공대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두 명 딱 보내서 도액 죽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52편에 막 속상해가지고 이 한 말은 다 다윗이 누구를 향해서 뱉어놓은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속상한 일 생기세요? 하나님께 토해놓으세요.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보복하지 마세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특히 목장 안에서도 속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은 그 속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시를 써서 하나님, 그 도액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를 악인으로 규정하며 이 시를 쓰고 있어요. 악인의 몇 가지 특징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1절. 악인은 악을 자랑합니다. 악. 자, 1절.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예.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디딤돌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악인은 2절.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여러분, 악인은 언제나 악한 의도로 말을 합니다. 악한 의도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6절 한번 봅니다. 6절.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밑줄을 그어보세요. 이게 시적인 언어기 때문에 요 문장 요것만 딱 보고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갑자기 악인에 대해서 막 그냥 이렇게 토해 놓다가 갑자기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이렇게 썼을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악인은.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지를 두려워하실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악인은 고자질을 하고 말로 악을 행합니다. 2절. 그런데 의인은 6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말, 이 한마디 다 듣고 계실 텐데, 다 아실 텐데,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죠. 자, 세 번째, 3절.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또 의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건 악인은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해요. 거짓말을 해요. 사랑해요. 그러나 의인은 8절 한번 볼까요?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여기 하나님의 집에다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 설명을 쓰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날마다 내가 아둘람굴의 피해 있든 블레셋으로 망명해 있든 아기스에게 내 몸을 의탁하든 도액을 피해서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제사장들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가슴을 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의인은 모든 순간 하나님과 같이 있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의인의 삶은 여러분 푸른 감람나무 같대요. 푸른 감람나무, 늘 물이 공급되는 감람나무. 네. 푸른 감람나무 같대요. 그래서 8절 계속 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1절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8절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 인자하심,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여러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악인이 아무리 악을 도모하고 아무리 악인이 나를 위협하고 아무리 악인 때문에 내가 지금 도망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환경이 나를 괴롭게 하지만 그래도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내가 혹시 고독한 양치기처럼 혼자의 삶을 외롭게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세요. 아멘. 다윗 지금 도액의 모함 때문에 속상하는 이런 감정 속에 있어도 반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할렐루야. 자, 4절 악인은 간사한 혀. 그래서 그 말이 사람들을 해코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의인은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의인은 그의 입술의 모든 말이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는 오늘 이 순간도 감사할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이 순간도 나를
나에게 감사를 주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와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52편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그 속상한 감정을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로 올려드리고 있지만, 악인의 삶은 간사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 성경에 그게 나와요.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이나 자기 권력이나 자기 힘이나 자기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악을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이게 도액 얘기예요. 도액.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는 오늘 내 입술에 감사함으로 가득하게 할 거야. 기도하시겠습니다.